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은 욥기 1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욥의 고난에 대하여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욥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이라면 욥기는 바로 고난이라는 단어가 거의 동의어처럼 떠오르실 겁니다. 그것도 도무지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고난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욥의 고난을 불가해적인 고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욥은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몰려옵니다. 그가 갖고 있던 큰 재산인 소와 나귀들을 갑자기 스밧 사람들이 나타나서 모조리 빼앗아 가버리고 종들을 칼로 쳐 죽이고 간신히 살아남아 달려온 종의 보고를 채 듣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이번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종들이 다 죽었다는 말을 듣는 동안 이어서 또 한 사람이 와서는 갈대아 사람들이 떼를 지어 쳐들어와서 낙타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는 주인님의 아들 딸들이 잔치 중에 돌풍이 불어서 집이 폭삭 내려앉아서 다 죽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들이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욥에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욥은 그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과 종들과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일순간에 모조리 잃어버리는 불행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대개 몇 가지 유형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대부분 사람들은 애군이 꼈다거나 삼재가 겹쳤다거나 하면서 한탄하고 절망하다가 미신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참혹한 고난에 처했을 때 어떤 태도와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해야 할 큰 죄가 있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익숙한 말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자신에게 많이 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한 남에게 많이 하는 충고이며 권면이기도 한 말 맞지 않습니까? 욥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욥기 1장 1절입니다. 욥기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기 첫 장 맨 앞절 말씀에서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욥기를 시작했습니다. 욥의 고난이 더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성경의 이런 선포입니다. 성경은 고난이 마치 동의어와도 같은 욥기를 시작하면서 왜 그 고난의 주인공인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라고
결론처럼 욥을 소개하고 시작한 것일까요? 고난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욥과 같은 인물. 하나님은 왜 고난을 설명하시는데 대표격으로 사용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는 욥기에서의 욥의 고난에서 반드시 욥의 잘못, 욥의 죄를 찾아내야만 욥의 고난을 설명할 수 있게 되고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욥기 첫 말씀에서 욥은 죄로 인한 고난이 임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여겨야 할 말씀을 왜 해 놓으신 걸까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욥기를 해석하는데 난해함을 주는 구절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 첫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없었다면 욥기를 해석하는데 주저함이 없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마도 욥기를 통해서 욥이 고난받을 만한 분명한 죄가 있을 것이다 확신하고 욥의 죄를 찾아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욥의 고난을 해석한 사람들이 바로 욥의 절친한 세 친구들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 아니겠습니까? 그들은요 끊임없이 욥에게 요구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너에게 임한 고난에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욥, 네가 그 죄를 빨리 통해 자복해야 한다. 욥의 세 친구는요 이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욥기의 첫 문장을 모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시고 시작하심으로 인해 욥의 고난이 잘 설명이 안 되는 이 욥기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전하시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을까? 먼저 고난에 직면한 욥을 통해 고난을 대하는 욥이 어떠했는지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욥기 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자신에게 닥친 참혹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욥은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것은 만약 욥이 고난의 원인이 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태도인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받을 만한 죄를 저지른 적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거나 다른 길을 찾는 범죄를 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고난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는 고난에 대한 율법 아래에서의 해석과는 다른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고난들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꼭 아닌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임했을 때 그 고난의 원인을 죄로 결론짓고 어떻게든 그 죄를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욥이 고난을 대하는 그 태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율법 아래에서의 해석이 아닌 은혜 아래에서의 해석으로 재해석하는 지혜를 가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살던 시대는요 율법 아래에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욥과 같이 고난을 율법 아래에서의 해석이 아닌 다른 면에서의 해석과 이해를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죄에 대한 심판이며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시대의 고난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도 당연히 율법 아래에서의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대로 욥을 정죄하고 몰아세운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누구도 예외 없이 고난을 만났을 때 정죄하고 죄를 찾으라고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동일하게 적용하는 율법 아래에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율법 아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자신에게 임한 고난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찾고 정죄하고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른 그 어떤 방법이나 길을 찾으러 들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대면해서 자신에게 임한 고난을 이해하고 해석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욥의 태도는 모든 일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임을 인정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실함과 함께 율법 아래 있던 욥이었음에도 은혜 아래 있는 백성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고난에 대해 은혜 아래 있는 백성과 같은 생각으로 고난을 다르게 해석한 것처럼 욥기 전체도 율법 아래 있는 생각으로는 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명료해집니다.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해석되어지는 핵심 단어도 명료해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욥기의 맨 처음 1장 1절에서 말씀해 놓으신 욥이 아무 죄도 없는 흠없는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시고는 그에게 임한 그 참혹한 고난 때문에 죄와 고난의 관계가 이해되지 않던 그 해석이 이제는 해석되어지고 이해되는 그 핵심 단어는 바로 욥이 그랬던 것처럼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위치 이동, 신분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동이 아니라 원래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는요, 은혜로 해석해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은 은혜입니다.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욥기 4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천 결의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욥에게 일어났던 모든 고난의 마지막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마감하시고 계십니다. 욥이 받은 말년의 축복이 욥이 하나님 앞에 선하거나 정직하거나 등의 욥의 어떤 행함에 대한 복이 아니라 그 복은 전적으로 욥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고난은 꼭 죄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욥기의 주장과 같은 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선함과 정직의 결과가 반드시 축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 속에 욥이 있었지만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고난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고난의 과정도 고난의 끝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 욥기는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것들을 고난의 과정을 통해
이전보다 더 큰 축복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임을 자각하고 있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은혜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우리가 은혜로 해석할 때 하나님은 고난의 전 과정에 함께 하시고 고난의 끝에 이전보다 더 큰 축복으로 영혼, 육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욥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아 이제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진 신분 이동된 자들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면 이 욥기는 고난은 은혜로 해석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고난의 시작부터 고난의 과정, 고난의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욥에게 베푸셨던 것과 같은 갑절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이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이 고난을 거뜬히 넘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고난의 끝에 갑절의 축복을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에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영적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